오늘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유다서 1장 17절 21절입니다. 유다서 1장 17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들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질병은 한 개인의 삶과 간병하는 가족들의 삶을 참 부담스럽게 합니다. 이면의 치매는 개인과 가족은 물론 사회와 국가의 부담을 적지 않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 질병은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인간의 욕구를 좌절시킵니다. 그리고 고통을 줍니다. 그러나 치매는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을 뛰어넘어 국가적 과제요, 국가가 해결해야 할 참 무거운 짐이죠. 질병 때문에 삶을 마감했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없지만, 치매 환자를 간병하다가 치매 환자와 간병인이 동시에 삶을 마감했다는 소식은 가끔 접합니다. 그처럼 치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스러운 질병 중에 하나죠. 현재 우리나라는 70만 명이 있다고 합니다. 70만 명. 그리고 우리 모두가 치매기가 다 있어요. 그것이 표면화되지 않아서 뿐이지 건강한 사람도 치매적 유전 인자가 다 보유하고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치매는 관계를 붕괴시키고 사회와의 연결고리도 끊어버립니다. 정말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만큼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걸 생리적 질병이라고 하죠. 중요한 사실은 이 치매가 생리적 영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세계, 영적인 영역에도 치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적 치매를 경계하라. 생리적 치매를 우리가 경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부지런히 운동하고, 노동하고, 식이요법, 취미생활, 스트레스를 줄이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반면에 영적 치매도 있는데, 영적 치매는 너무나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재 우리나라 70만 명이 치매 환자로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근데 영적 치매는 이보다 숫자가 더 많을 것입니다. 겉보기는 멀쩡한데 속에는 각종 오해와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원한을 풀지 못한 그런 쓰레기 같은 감정, 치매죠.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치매 환자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을 해요. 이름을 밝히기 뭐합니다만 오래전입니다. 당시에 3,000명 큰 교회죠. 그 목사님 돌아가시면서 그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장로님, 권사님, 예수 잘 믿으세요? 나는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시기 바랍니다. 이라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임종을 지켜보는 분들이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이름만 되면 다 아는 그런 분이 마지막에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렇다면 그분은 구원을 받았을까? 아니, 그분뿐만 아니라 치매 환자를 간병하고 있는 가족들의 문제이기도 한 것입니다. 치매 환자가 예수를 부인했다 해서 구원을 받지 못할 것인가? 심각하죠. 이것은 돌아가신 분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있는 가족들의 고통이기도 한 것입니다. 치매는 의학적으로 질병이라고 이야기 진단났습니다. 자아를 상실한 질병입니다. 자, 그렇다면 치매 환자가 부인했던 예수는 효과가 있는가? 치매가 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그 치매 환자는 자기를 상실하고 기억을 상실하고 모든 정보와 지식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냥 고백은 의미가 없다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생전에 예수를 믿었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비춰볼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생리적 질병은 생리적 치매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치매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영적인 치매 환자는 육에 속한 자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세 종류가 있어요. 푸시키코스, 육에 속한 사람, 사르키노스, 육신에 속한 사람, 푼마티코스, 영적인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령의 인도함과 감화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병리학적, 생리학적 치매 많이 염려합니다. 영적 치매는 우리가 고려해보지 않고 살 때가 많아요. 어쩌면 생리적 치매는 나와 상관이 없지만 영적 치매가 나와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자, 생리적 치매는 의학적으로 판단하고 규명합니다. 당신은 치매입니다. 의학적 기준에 있어요. 그렇다면 영적 치매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판단하는가? 성경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성령의 감동, 감화를 받지 못한다. 사람은 첫째요, 양심의 자극을 받습니다. 우리는 양심을 뛰어넘어 영의 감화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그 은혜와 나와는 별개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감동하고 생각을 바꾸어도 그것이 내가 수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믿음에 파손된 사람, 오늘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열심히 도왔던 사람 중에 하나가 데마가 있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 믿음에서 파산한 사람, 영적인 치매죠. 성경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갔다 이런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 이 고향은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를 말합니다.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말한다면 영적인 치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리적 치매도 병리학적 치매도 경계해야 되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적인 치매, 예수 믿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상황만큼은 우리가 경계하고 주의하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함축하여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영적 치매에 걸리지 않게 하는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세우라. 일관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줄 놓는다. 사고 기능이 퇴화된다. 비정상이다. 이 전부 다 치매죠. 병리학적.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야 많죠.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지 못한 이유는 많죠. 들어보면 우리가 긍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죠. 그러나 그건 하나의 변명이죠. 일관되지 못한 믿음은 그 자체가 영적인 치매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기서 말씀하신 믿음은 일관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와 죽는 그날까지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하고 일관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병리학적 치매 환자는 예수 믿기 전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영적인 치매는 그 자체가 심판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죽을 때 깨닫습니다. 구원의 문제라는 사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혼이 구원받는 문제라는 것을
죽을 직전에 깨닫는 것입니다. 살았을 때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영적인 치매 환자들이 병리학적 70만이면 어쩌면 영적 치매 환자가 10배 넘을 수 있어요. 주일날만 교회에 나왔어. 선데이 크리스찬. 6일은 세상에서 마음대로 삽니다. 영적인 치매죠. 세상과 타협합니다. 치매 환자입니다. 신앙을 수단화합니다. 치매 환자입니다. 병리학적 치매는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간단해. 기억력이 좀 없고, 그거는 노화 현상 중에 하나지만, 진정한 치매는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몰라요. 자아상실. 그러나 영적인 치매는 자아상실이 아니라 영혼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위하여 어려운거린다. 마귀가 하는 일은 영적인 치매 환자를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간파한 이상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관해야 영적인 치매와 상관없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목회하다가 목회 그만둔 분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 했죠. 난 목회자가 회사 안 되면 됐나. 이런 분도 있어요. 제가 만나보니까. 물론 상황과 여러 가지 여건들이 조합을 이루잖아 삶이 버거워 그렇게 했다고 할 수 있지만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것 영적 치매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깊은 흑암에 가두신 이유는 자기의 처소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 위치, 자기 역할 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그 자체가 영적인 치매의 징조입니다. 나중에 다 포기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에 보면은 믿음의 선진들은 아무리 세상에 많은 위협을 가하고 압력을 가해도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 그래서 세상에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또 예외 없이 마귀가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과 조건을 갖고 우리로 하여금 일관된 신앙을 유지하지 못하고 방해합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그 자체가 치매죠. 또 하나가 사르키노스 육신에 속한 사람도 있는데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시라도 육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신앙을 수단화합니다. 사역을 자기 PR의 무대로 사용합니다. 봉사나 헌신을 자기 과시한 방편으로 사용합니다. 교회 안에 이런 부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드러나기 좋아합니다. 드러내기 좋아합니다. 드러내주지 않으면 하다가 맙니다. 이 모든 것들이 치매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마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눈을 감을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게 하려면 병리학적 치매도 우리가 건강하게 해서 피해야 하고 영적인 치매도 피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많은 환자들을 만날 때마다 참 그분들 위로할 수가 없어. 왜? 그 고통과 통증을 그 상황 속에 처하지 않아서 직접 못 느끼니까. 그건 한편 내심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오히려 그 질병이, 그 상황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만들었어.
영적인 침해를 극복하게 하셨다. 물론 그 말이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위기가 기회로 가지 않습니까? 현재 내가 원하는 상황이 내 앞에 연출되지 않아서 힘들고 버겁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영적인 침해는 피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오늘 본문 말씀을 조합해서 말씀드린다면 영적인 침해를 경계하자. 참 중요해요. 열심히 기도하다가 중단하잖아요. 열심을 내다가 중단하잖아요. 기복에 있는 신앙생활, 기복에 있는 그 봉사, 헌신, 모두가 침해입니다. 오늘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도전해오고 여러 가지 상황과 조건과 여건을 들먹이면서 우리는 그 공조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열심히 쓰겠는지, 내가 왜 신앙생활에서 중단했는지를 변명거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변명이 아니라 사실을 할지라도 그 자체가 치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연출되지 않아 힘들고 어려워, 때로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이 아니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오늘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 때문에 한편으로 위로받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죠. 삼천천 체험을 했어요. 하늘나라 갔다 왔어요. 거기서 막 형용할 수 없는 장면을 보고 이야기를 듣고 왔어요. 우리말로 막 이 순간 죽어도 막 후회가 안 될 정도로. 그때 바울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육체의 가시를 내 몸에서 빼주세요. 육체의 가시는 여러 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목숨 걸고 3번이나 기도했는데 응답은 어떻게 왔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속한 말씀이죠.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데 이 불합리한 것들을 처리해 주시기를 원했죠. 그러면 더 많이 주의를 할 수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음성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불합리할 때 우리는 원망도 있고 때로는 절망과 탄식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동네 안에서 이제 고개를 이제 화를 서울에 운반하는 어떤 분이 계셨는데 산소 탱크에 산소를 막 집어넣어도 보면 거의 한 반 죽어 있대, 여름에. 그런데 어떤 분은 산소통을 넣지 않았는데 생생하게 90% 살아있대요. 이유가 무엇인가 물어봤더니 그 안에다가 메기 몇 마리 넣었는데, 그럼 이 메기 잡아먹히려고 거기를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메기가 먹을 수 있는 한계가 있죠. 다 못 먹죠. 수축하는 거. 그래서 메기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자체가 고기들에게는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고기가 생생하게 서울까지 운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메기가 무엇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환경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은 환경이 연출될 때마다 절망하고 탄식합니다만 그 환경이 나를 나되게 만들고 나의 신앙을 활력있게 만들고 영적 침해를 극복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힘든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올해 싸우면 힘들었어요. 죽고 싶을 때 있었습니다. 돌파구가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이 환경이 나를 주눅들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군 하고 힘을 냈습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내가 신앙생활 잘할 텐데, 이것만 해결되면 순풍이 필 텐데 하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 왜 그걸 놔두실까요? 영적 치매를 방지하는 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생리적 치매는 질병인지라 생전의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지만 영적인 치매는 그 자체가 실패이라 영원히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이 올 때마다 나를 강건하게 하시는 자는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고 영적 치매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고 오히려 믿음을 더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유다서는 짧은 내용의 글이죠.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 치매에 걸리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들의 말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앞으로 살아있는 날 동안 경험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믿음으로 극복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정말 병리학적 치매도 우리가 주의해야 하지만 영혼을 잃어버린 영적 치매를 더욱더 주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절망하고 좌절하고 탄식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깨닫고 영적 치매를 주의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더욱더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었습니다. 영적 치매와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